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경제는 어려워도 다들 명품 하나씩 살 돈은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신상품이 나오면 이 백화점에 이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러한 진 풍경이 연출이 되곤 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이제 명품 브랜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웃긴 것은 이 명품 백이나 가방을 살 때 이제 사고 나면은 이제 종이 가방에 이제 넣어서 줍니다. 이 명품 브랜드 로고가 박혀 있는 이 종이 가방을 중고 거래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에 내용물은 없고 겉으로 보기에 이 명품 표시가 되어 있는 이 종이 가방을 얼마에 사는지 아세요? 얼마짜리 같습니까? 이 종이 가방이 그냥 종이 가방이잖아요. 예, 한 몇백 원 주면 이제 뭐 동네 문방구에서 살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중고 거래에서 이제 팔면은 몇만 원에 이제 파는 거예요. 이 로고 명품 구 땡땡 뭐프 땡땡 하나 있잖아요. 그런 명품 브랜드 가방 종이 가방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몇만 원씩 주면서요. 굉장히 웃기면서 이제 슬픈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에 있는 물건이 중요한 건데 이 안의 것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이 겉의 것에 집중하는 그러한 모습이 요즘의 세상의 세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바울은 요즘에 이러한 세상의 풍조와는 전혀 반대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담겨 있는 보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보배를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할 뿐이고 그 안에 있는 보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배는 이 6절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진리라고 표현하고 있고 3절에서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배는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도 비춰져서 우리가 이 보배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를 그런데 어디다 가지고 있느냐? 바로 이 질그릇에 담고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진흙으로 구운 그릇입니다. 쉽게 깨지고 또 상처가 나거나 흠집이 나기 쉬운 굉장히 약한 그릇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이 귀중한 보물을 정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이 그릇에 담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값어치가 나가는 그런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굉장히 좋고 좀 값어치가 나가고 튼튼한 어떤 케이스에 가지고 담는 게 아니라 이 질그릇에 딱 가지고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비싼 보물을. 뭔가 굉장히 한번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이미지인 거죠. 부조화의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 부조화의 느낌 이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역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약하고 약한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의 역설이죠. 예수님께서 연약한 모습으로 고통을 당하시며 가장 비천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것 이것 또한 기독교의 역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죽음을 이기신 것 이것 또한 기독교의 역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상식적인 것을 뒤집어 엎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뒤집어 엎으시면서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이 세상은 이 기독교의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역설, 이 모순이 되는 것 같은 이러한 것을 전혀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다는 사실 자체를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에게도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의 진리가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역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이.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빛이 연약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이 인간의 힘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고 복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연약한 인간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게 하셔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온전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이고 또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만일 인간이 아닌 강하고 어떤 영원한 몸을 가진 어떤 존재가 있어서 그러한 존재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담아놓고 그 복음을 전하게 했다면 그 자체로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복음이 되는 것이죠. 애초부터 우리가 이제 닿을 수 없는, 우리에게는 기회조차 없을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셨고 또 그 빛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질그릇에 비유되는 이 인간의 연약함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이 육신의 연약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육신은 질그릇처럼 이제 쉽게 깨지고 상처를 입습니다. 인간의 몸은 질병에 약하고 또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이 육신의 약함에 따라서 정신력도 같이 이제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은 한계가 분명한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러한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나약함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더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나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신자들로 하여금 고난을 이겨내게 하심으로써 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우리 8절에서 9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무수한 이제 고난을 많이 겪었죠. 여기서 언급하는 것처럼 이게 뭐 죽을 뻔한 적도 있고 또 많은 매를 맞기도 했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이 8절에서 9절에서 말하는 이런 표현들이 전혀 이제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바울의 육신은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하기도 싶었는데, 그런데 바울은 그럴 때마다 무너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고백합니까?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않게 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려움을 주는 것을 우겨쌈,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을 당하는 거, 박해를 받는 거,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거, 자 이렇게 말하는 이 그 말을 보시면은 수동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한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신기한 건 뭐냐면 당할 때,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어떻게 되더라는 겁니까? 쌓이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우겨쌈을 당하면서도 쌓이지 않게 되더라. 똑같이 수동으로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이겨내는 게 아니라 내가 당했지만 당하지 않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우겨쌈이 뭐냐면 사방에서 앞찾기로 누르듯이 몹시 괴로운 상황을 말합니다. 답답한 일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몹시 당황스러운 거. 핍박은 도망가도록 만드는 이 박해. 거꾸로 뜨림은 이 낮은 곳에 이제 던져진 그런 상황입니다. 주저앉게 만드는, 현실에서 너무 내가 방법이 없어서 그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이 어려운 그러한 이 상황인 것이죠. 이것들은 우리가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아주 약한 질그릇임을 보여주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상황이 의도하는 대로 우리들이 그렇게 실패하고 주저앉도록 만들어 주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렇게 무력하고 연약한 상황을 이겨내게 하시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수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동의 군.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셔서 그렇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나는 무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그렇게 자꾸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겪었던 이러한 자신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느끼는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 우리들도 비슷하게 그런 상황을 겪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상황을 동일하게 겪는 것이죠. 나의 삶 속에서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사실 세상 사람들도 동일하게 겪는 문제입니다. 병이 갑자기 찾아온다든지, 가정이 갑자기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자녀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한 직장에서의 문제가 생기는 것. 이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이 문제하고 세상 사람들이 겪는 문제 동일한 문제인 거예요. 동일한 문제. 하지만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에게 닥친 문제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과 이런 동일한 문제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이러한 문제들을 고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똑같이 병이 들고 아프고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치는데 이 문제들을 놓고 보면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이 보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와 동시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있음과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 맡기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나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동일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발버둥을 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8절 9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겨쌈을 당하고 낙심을 당하고 버림받되고 망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알기에 누구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그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쌓이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그리스도인의 이 고난은 복음을 전할 때도 이 고난을 겪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아까 8절 9절에서 나오는 동일한 이러한 이제 말을 하는 건데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죽을 뻔했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10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고 표현을 합니다.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에서 말하는 이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과 또한 이 10절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은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죽음과도 같은 고난을 겪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표현은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에 의해서 얻어맞고 또 옥에 갇히고 사형을 당할 뻔한 상황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치르는 이 대가와 큰 대가와 희생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가가 너무나도 큰 나머지 마치 죽은 것과 같은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명을 얻은 것 같이 이런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큰 대가를 치르는 어려운 일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바로 이 해산의 고통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생명은 죽음을 통해서 이제 잉태됩니다. 이것 또한 모순적인 말이죠. 죽어야 새로운 생명이 잉태된다는 것이 모순적인 말이지만 또한 이게 또한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죽음은 영혼을 위한 희생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를 죽이는 삶이 바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시간을 소비하고 또한 우리의 물질을 소비하고 또한 우리의 감정을 소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 대상자가 자기가 이제 갑의 위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이용해 먹기도 합니다. 또는 만나준다고 했다가 연락이 두절되기도 합니다. 또는 원래 이제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이제 전도하려고 할 경우에 막 이제 성이 나도 화를 또 화도 못 내고 자신의 감정을 이제 다스리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화를 막 참기도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때려치우고 싶고 또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이 아닌갑다. 우리가 이제 스스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몇 년씩 눈물로써 이제 기도도 합니다. 속이 상해서 울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그 대상이 가족인 경우에 이제 더 그렇죠. 눈물 속상해서 울기도 하고 눈물로써 계속 몇 년씩 기도를 하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하나님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없더라.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무너지고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보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배.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을 구원받게 예수 믿게 할 수 없을지라도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함에 따라서 나에게 몸으로 전해져 오는 모든 복음에 대한 거부 반응을 나의 이 온몸으로 받아내는 것, 거기까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죽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죽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삶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이것은 곧 타인을 품고 사랑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작정한 VIP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분 VIP 작정하시고 또 계속해서 연락하시고 여러 가지 참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죠. VIP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과연 죽고 있든지, 예수님의 이 죽음을 짊어지고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5명의 VIP를 작정을 했는데 이 VIP를 위해서 이 사람들의 이 거부 반응을 나의 온몸으로 지금 내가 받아내고 있는지, 그러한 큰 대가를 지금 내가 치르고 있는지, 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러한 해산의 고통을 내가 지금 맡고 있는지, 생명을 잉태한다는 믿음으로 우리의 이러한 나의 죽음,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이 생명이 잉태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으시고 VIP를 사랑하시고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헌신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16절에서 17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아멘. 우리의 이런 헌신, 복음을 위한 나의 죽음, 그 다음에 또한 내가 믿는 자로서 믿음을 지키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 이런 헌신은 우리가 이 누릴 영원한 복에 비하면 이러한 수고와 헌신들이 가볍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일시적이지만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복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한 복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그 생명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망, 아까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있다. 이게 자꾸 나를 죽이는 거거든요. 나를 죽이는 이러한 과정인데, 이러한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나를 죽이는 이 과정을 계속해서 할 때에 이건 내가 진짜로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나를 살린다는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결국에는 다시 살려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닳아서 없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힘써 믿음을 지키며 또한 복음을 위해서 죽음을 짊어지는 일을 통해서 피곤하고 또한 힘이 들고 또한 고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그것들을 통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나의 문제들이 해결됨을 여러분들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것들을 극복해 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 것들이 다 있으시죠? 그럴 때의 그 기쁨, 극복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을 누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한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새가족 수료식을 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해서 학습받고 또 세례를 받을 때 그 기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새로운 이 자극제가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이러한 일하심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수동이에요, 수동.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배를 담고 있는 이 질그릇은 오롯이 이 보배의 가치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이 연약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우리를 다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마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형제 자매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사용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몸이 우리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이 나에게 컴플렉스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마저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그것을 또한 복음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